할렐루야. 아, 오늘 굉장히 날씨가 더워요. 제가 아마 금년 들어서 가장 더운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이 더위에 건강 유념하시길 바라요. 또 우리 이 강의를 들으러 먼 곳까지 오신 우리 여러분들이나 또 영상으로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강의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영계와 구조와 실상 제2강으로서 이 시간에는 심판대가 있는 영역에 대한 견해와 또 심판대가 있는 중간 영역과 모형적 진리의 관계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잘 경청하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우리 이 심판대가 있는 영역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먼저 제1대지로서 심판대가 있는 영역에 대한 견해에 대해 우리 연구를 하게 되는데, 이 심판대가 있는 영역에 대하여 연구하는 방법은 과연 어떤 것인가부터 연구를 합니다. 첫 번째, 성경적 근거에 의해서 연구를 합니다. 자, 두 번째, 심판대가 있는 중간 영역과 모형적 진리와의 관계이며, 또 세 번째, 역사적 고찰에 대해 연구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심판대에 대한 성경적 근거를 연구하면서 관련되는 말씀부터 우리 화면을 보고 성경 말씀으로 합독하도록 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그리고 또 이번에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또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합독한 이 말씀은 신자들이나 불신자들이 모두 다 사후에, 그러니까 죽은 후에 영계로 들어가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 가르쳐 주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우리 다른 말씀도 한번 찾아서 합독합니다. 화면을 보고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 물론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 있으며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 자들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물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도 역시 사후에 영혼들이 백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신 것인데, 바로 백보좌 심판 때는 행위 심판을 받는 장소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번에는 구약 성경 말씀을 오늘 합독하도록 합니다. 다니엘서 7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보았는데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불을 붙는 불이며. 또 10절 말씀입니다.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정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한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여 있더라. 아멘.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설일래 합독한 이 신구약의 모든 말씀들에 의해 확인된 것과 같이 이 심판대에 대한 성경적 근거의 결론을 보면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죽으면 육체를 벗어난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심판대를 통과하여 천국이나 또는 지옥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가 있게 되는데, 그렇다면 그 심판대가 있는 곳은 과연 어디인가를 생각을 해보면 이것도 역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데, 요한계시록 20장 11절 말씀을 보면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가 없더라 라는 말씀이 있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물질계의 땅과 하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였으므로 이 땅 위에는 심판대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물질계가 아닌 영계의 심판대가 있다는 것인데, 이 천국이나 지옥에 있다는 것인가 라는 것인데, 천국은 심판대에서 심판을 다 받은 성도들이 행한 대로 상급을 받고 또 들어가서 영생하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옥은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은 불신자들이 들어가서 앞으로 영원한 그 형벌을 받는 것이므로 이 천국이나 지옥에는 심판대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게 되는데, 이에 따라서 심판대는 영계의 중간 영역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설명을 해보면 이 세상에도 재판소가 있죠. 근데 그 재판소가 교도소 안에, 그러니까 감옥 안에 있지 않는 것을 보면 이 심판대는 확실하게, 이 심판대도 확실하게 영계 중간 영역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이러한 심판대가 있는 영계 중간 영역에 대한 성경적 근거의 말씀은 어느 곳에 있는지를 한번 살펴봅니다. 자, 우리 화면을 보고 먼저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우리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느니라. 아멘.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6절 말씀도 우리 합독하도록 합니다. 화면을 보고 시작.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들은 바로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도 이 영계에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 길이,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인데, 지난주 제 1강 처음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간증부터 증거한 것과 같이 이 복음을 모르고 죽은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곳 영계의 중간 영역에서 복음을 듣고 아멘으로 받은 사람들은
구원을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공의이시자 아가페의 사랑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영계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곳은 과연 어디인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 천국은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들어가는 것이며, 반대로 지옥은 하나님의 복음을 믿지 않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므로, 이 장소는 천국도 지옥도 아닌 중간의 영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한 것은, 이 세상에서 육체를 가지고 살 때에 복음을 몰라서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육체가 죽은 후에라도 영계에서 복음을 듣게 해서 구원을 받을 기회를 얻게 하신다는 그런 공의의 말씀인 것인데, 여기서 하나님처럼, 이 말씀에서 하나님처럼 살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에도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5절 말씀에서도 보면,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14절 말씀,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는 것 같으니라. 아멘,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살펴볼 때, 이 심판대가 있는 그 영역에 성도들이 이 죄 때문에 연단을 받고 정화되는 장소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서의 그날은 모든 성도들이 사후에 심판대를 통과하면서 자기의 공력을 심판받게 되는 때를 가리켜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성도들은 사후에 고린도 후서 5장 10절 말씀처럼 이 세상에 살 때에 회개하지 못한 자기의 모든 행위에 대해서 하나하나 직고하면서 불시험을 통과한 후에 낙원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에서 이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고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해를 받고 불을 통과하게 되지만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한 것을 볼 때에, 이 불시험은 바로 지옥불이 아니라 성도들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특별히 예비하신 그 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구원을 받고 천국으로 들어갈 성도들이 사후에 공력, 즉 자기의 모든 행실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 선하게 보이는 행실일지라도 자기 중심적이고 또 위선적이고 외식적인 공력이라면 불타서 없어질 것이지만, 그 영혼은 불 가운데서 구원을 얻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인데, 바로 이것은 이 말씀은 바로 이 땅에서 익은 열매가 되지 못하고 죽은 성도들이 이제 사후에 영계 심판 때에 있는 그 영역에서 연단을 받으며 마음과 행실을 정화하는 불을 통과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판 때가 있는 영역에는 죄성의 정욕에 지배를 받는 행실에 대해 사죄의 은총을 받으며 또 연단받는 과정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백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자면 잊지 못한 성도들은 이 불시험을 통과하면서 이 행실은 이 행실은 육적인 것이었구나. 또 그 행실은 내가 했던 행실은 위선적이었었구나라는 등 모든 것을 깨닫고 그때 회개와 연단을 통하여 정결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며 또 따라서 심판대가 있는 영역에는 이 정결하지 못한 성도들이 낙원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정화되는 장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충적으로 설명을 해보면 이 심판대가 있는 영역에 정화되는 장소가 확실히 있습니다. 이 도표에도 보면 영계에 대한 구조가 도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화되는 장소 바로 이 중간 영역인데 이 중간 영역을 이 카톨릭 교회에서는 연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리가 연옥 교리가 있어요. 또 그 이긴자 대신 그 인도의 선다싱은 이 중간 영역을 영의 세계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고 또 스웨덴버르그 약 20-30년 동안을 천국에 영계에 왔다 갔다 하면서 유명한 책을 쓴 그 스웨덴버르그, 천국과 지옥을 쓴 스웨덴버르그는 이 바로 중간 영역에 우리 성도들이 들어가서 이 연단을 받는 장소, 이걸 갖다 정령계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또 이 상층부를 제2상태, 중간층을 제1상태, 또 하층부를 제2상태로 말을 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은 성도가 됐든 불신자가 됐든 다 죽게 되면 이 중간층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다 잊지 못하고 그 정욕과 죄성과 이런 것들이 다 잊지 못하고 연단받지 못한 말씀과 기도로 연단받지 못한 성도들은 여기서 성도들은 연단받는 자로 상층부로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성도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성과 정욕과 이런 것들을 말씀과 기도로서 다 연단을 받는 장소가 바로 상층부예요. 그리고 이제 연단을 다 받은 후에 자기의 살아서의 그 행실과 상급에 따라서 1층, 2층에서 내가 깨끗해지면 육체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연단된 그 정결한 그런 그 정도에 따라서 이 상급을 받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도 일단 중간층에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도 상당히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사람보다 더 양심적이고 더 정말 자비한 사람들 많이 있어요. 자, 그런 사람들은 양심이 깨끗하고 또 어떤 자비심도 많고 한다고 해서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자, 그런 사람들에게는 제가 이 말씀을 해드리냐면 그런 사람에게는 선한 구석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선한 그런 어떤 표적이나 그런 어떤 표식이 있어가지고 지옥에 갈 수가 있을까요? 아니죠. 그래서 바로 예수를 믿지 않고 회개치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아무리 선하고 착하고 또 양심이 바르다 하더라도 그 선한 구석을 바로 하층부에 내려가서 반대로 지금 우리 성도들은 정결한 그 선으로 이제 이어가지만 반대로 이 믿지 않는 그 불신자들은 악으로 이어가는 거예요. 그냥 선을 다 제거하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자, 이것을 사복음서에서는 모두 이거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지금 이제 중간역에 가서 악령들 다 중간역에 있다는 것을 바로 보면 사복음서에서도 이 군대 들린 군대 마귀 들린 사람들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근데 그 예수님께서 고쳐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군대 마귀, 즉 악령들은 분명히 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누가복음 8장 31절 말씀에서처럼 보면 예수님 보고 우리 무적행으로 들어가는 것을 좀 막아주십시오. 무적행, 즉 지옥에 들어가 있는 것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죠. 그렇게 막 애원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또 이 마귀들이 무적행에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라고 해서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죠? 라고 애원한 것을 우리가 그 말씀 있는 것을 볼 때 이 군대 마귀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 장소는 바로 천국도 아니요, 지옥도 아니요, 중간 영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성경 66권 결론의 말씀인 요한계시록 말씀에서도 이 심판대가 있는 영역의 영계의 중간 영역에 대한 성경적 근거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 화면을 보고 한번 합독하도록 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카엘과 그의 사자들이 영으로 더불어 싸울지에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영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교회 시대가 끝날 무렵에 천국 보좌에 계시던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그 장소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미카엘 천사, 큰 용, 그러니까 사탄과 싸워서 이기고 하늘에서 땅으로 그 사탄을 추방시키는 장면의 그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 말씀에서 미카엘 천사장과 큰 용인 마귀가 싸우고 있는 하늘은 어느 장소를 과연 가리켜 말하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미카엘 천사와 사탄은 바로 영계에서 활동하는 영물이기 때문에 그것은 물질계도 아닌 물질계가 아닌 바로 영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으며, 그리고 이 사탄이 하늘에서 미카엘 천사장과 싸우다가 땅으로 쫓겨 내려온다는 것을 볼 때에 이 장소는 영계 중에서도 이 천국이나 지옥이 아닌 영역, 즉 중간 영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 보충 설명을 해보자면 바로 요한계시록 12장 말씀에서 미카엘 천사장과 큰 영이 싸우고 있는 하늘은 심판대가 있는 영계의 중간 영역인 것입니다. 자, 이제 심판대가 있는 중간 영역에 대한 성경적 근거에서 그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자,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보면 성도들이 사는 동안 이 범죄하고 회개할 때마다 사죄 은총을 받게 되지만 이 성령을 거역하는 죄에 대해서만은 이 세상에서도 용서를 받지 못하고 또 사후에 있는 그 심판대 앞에서도 용서를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살 동안 온전하게 회개를 하지 못했다면 이 사후의 심판대 앞에서 회개를 하지 못한 죄에 대해서 그 사죄 은총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충 설명으로 먼저 심판대가 있는 영계의 중간 영역은 성경적으로 어떤 장소인지
총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영계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장소라는 것과 두 번째, 성도들이 죄 때문에 연단을 받고 정화되는 장소라는 것, 그리고 세 번째, 군대 마귀들, 즉 악령들이 활동하고 있는 장소라는 것을 또, 그리고 네 번째,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장소라는 것을 또, 마지막으로 심판대가 있는 영역의 그 중간 영역이란 바로 성도들이 사후에 회개하지 못한 죄에 대해서 사죄 은총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장소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보충 설명으로서 한 개인의 체험했던 영계의 중간 영역에 대해 이 간증이 과연 바르게 해석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설명하고 있는데, 제가 간증 말씀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이제 깡통을 차고 빌어먹어도 지옥만은 가지 마라라는 책을 쓰신 그 김상호 장로님께서는 예수님을 믿고 1년 만에 그 6자녀가 죽게 되는 그런 고통을 체험했다라고 하는데, 바로 이때에 그 아들 무덤 앞에서 기절한 후에 다른 세계가 열렸다고 하죠. 그 입신을 했다는 그런 얘기죠. 입신을 할 때에 눈앞에는 작은 초가집 한 채가 나타났고, 어느새 그 마루에 앉아 있는데, 이 장로님은 자기 마음과 육체에 대해 알 수 없는 그 어떤 변화가 느끼는 것을 시작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떨려오기 시작을 했는데, 걷잡을 수 없는 그런 그 상태까지 이르렀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야, 이거 내가 혹시 죽어서 이곳에 온 것은 아닐까?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낡은 그 초가집 대문이 갑자기 삐그덕삐그덕 거리며, 열렸고, 마귀가 거기서 셋씩이나 나타났다고,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장로님께서 기절한 후에 경험한 그것을 심판대가 있는 영계의 중간 영역이라고 간증을 하고 있지만, 이 장로님의 간증 증거 내용을 견해를 한번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이것은 바로 중간 영역에 대한 성경을 종합적으로 바르게 해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 사항으로 백보자 심판대에 대한 잘못된 견해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일부 신학자들은 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죽은 사람 그 영혼들은 사후에 즉시 심판대가 있는 영계에서 심판을 받고, 천년왕국의 백성들은 천년왕국 시대가 끝난 후에 백보자 심판대 앞에 모여서 그 심판을 받고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 천년왕국 시대가 끝난 다음에는 죽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시 살아난 후 이 땅 위에 모여서 백보자 심판을 받는다고 주장하기도 하고, 또 어떤 신학자는 말하기를 모든 사람들은 사후에 영계로 들어가서 대기하는 장소에 있다가 천년왕국 시대가 지난 직후에 백보자 앞에 모여서 한꺼번에 심판을 받는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들은 모두 백보자 심판대에 대한 잘못된 견해들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사항으로 백보자 심판대에 대한 올바른 성경적 견해들을 보면, 먼저 성경 말씀 고린도 후서 5장 10절 말씀과 또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으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후의 모든 영혼들은 이 영계에 있는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게 되며, 그 심판에 따라 성도들은 낙원으로 들어가고 이 불신자들은 지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낙원이나 지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의 영혼들은 이미 심판대를 통과한 것이며,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말씀을 보면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먹고 살던 거지 나사로는 이제 사후에 낙원에 있는 아브라함 품속에 있고, 부자는 음부의 불목 가운데 들어가 있었는데, 여기서 음부, 즉 지옥불에 들어가 있는 부자가 이 자기 가족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 염려하는 그 말씀이 나오시죠. 그 말씀을 볼 때 이때는 천년왕국 시대가 끝난 때가 아니라 전도할 사람이 아직도 이 땅에 살아가고 있다는 그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말씀을 보면 천년왕국 시대가 끝나기 전에 죽은 사람들의 영혼들이 먼저 심판을 받고 이 천국이나 지옥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24장 43절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십자가 옆에 있었던 강도에게 말씀을 이제 하시는 것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있던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오늘은 세상적인 시간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밤낮이 없는 영계 오늘을 의미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영계는 어제도 과거도 미래도 없이 항상 현재.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영계에는 밤과 낮이 반복되므로 이 생기는 시간의 흐름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언제나 오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한 것이며, 중요한 상황으로 백보자 심판대에 대한 올바른 성경적 견해를 보면, 오늘 내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하신 그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을 박혀 죽으신 그날 그 즉시 낙원으로 들어가시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9절 말씀에서도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때에 이 예수님의 영혼은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시체가 무덤 속에 있던 그 사흘 동안에 영계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처음으로 만나셨을 때에 나를 만지지 말라 아직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오늘이라는 것은 그날 즉 즉시로 낙원에 들어가시지 않은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강도 역시 십자가에서 죽던 그날 바로 낙원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바로 이 중간 영역에 있는 그 심판대를 통과한 후에 강도가 지금 예수님을 곧 이제 이 십자가상에서 잠깐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연단하지 못한 그러한 죄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그런 사람이 어떤 연단도 없이 바로 천국에 올라간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천국은 진행되는 천국은 우리 육체가 없어요. 물론 완성된 천국은 부활된 육체가 있죠. 육체가 있어야 완전한 구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일단 우리가 이 강도가 죽었으면 이 중간영역에 가요. 중간영역에 가게 되면 그
육체는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만 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런 과정이 없이 그냥 바로 천국에 간다면, 천국이 얼마나 더러워지겠어요.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그 영계, 그 천국이니까. 그래서 바로, 이 강도를, 이 구원받은 강도를 통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낙원에 들어가 있는 그 모습이나 불신자들이 지옥에 들어가 형벌을 받으면서 고통을 당하는 모습이나 또는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는 그 장면들은 지금까지 수많은 성도들이 그 입신 체험을 통해서 경험하고 간증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과 이런 영계 체험자들이 증거한 내용을 볼 때에 이 죽은 사람의 영혼들은 심판대를 통과하면서 자기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고 또 영계에 있는 낙원이나 그 지옥으로 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서 성경에 기록된 세 가지 그 심판대 그 명칭을 우리가 한번 살펴봅니다. 자, 먼저 로마서 14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에 나오는 그 말씀에 이 세 가지 심판대의 그 명칭이 나와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대, 두 번째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에서는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말씀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에서 보면 이 심판대를 크고 흰 보좌, 즉 백보좌 심판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이 심판대는 각각 그 다른 명칭을 사용을 하고 있지만 모두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과 그 행위를 심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땅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한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후에 있는 그 영계에서 심판을 하신다는 것을, 그것이 바로 공통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말씀에서 이 흰보좌 심판대, 즉 백보좌 심판대라고 한 것은 이 심판대가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모든 행실을 공의롭게 심판하신 곳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라고 말씀한 그 로마서 14장 10절에서 12절 말씀과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말씀한 고린도후서 15장 10절 말씀과 그리고 흰보좌 심판대라고 말씀한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서 15절 말씀 가운데 모든 무릎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무릎이, 또 모든 혀가, 또 우리가 다, 또 죽은 자들이 물론대소하고 라고 한 것을 말씀하신 것을 볼 때에 이 세 종류의 이름을 가진 심판대가 다 동일한 심판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또 과거에 이 죽은 사람들의 그 영혼들은 영계로 들어가서 이 심판대를 통과해서 낙원이나 지옥으로 들어갔고, 또 미래에 앞으로 죽게 될 사람의 영혼들도 이 심판대를 통과하게 될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또 천년 왕국 시대가 끝날 때에 이 죽는 사람들도 바로 영원한 신천지가 열리기 바로 직전에 모두 다 이 심판대를 통과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이러한 심판대는 모두 다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백보자 심판대를 보게 되면 이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이긴 자 14만 4천 명 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 심판을 받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 있는데 그 이유를 보게 되면 모든 성도들은 두 부류, 즉 14만 4천 명의 그 대환란을 통과하는 성도들로 구분한 부류와 또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원리도 백보자 심판대를 통과하지 않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14만
4,000명을 한 묶음으로 다루고 있으며 또 백보자 심판 때에서 이 심판을 받고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을 또한 또 한 부류로 다루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일부 신학자들이 이 백보자 심판 때에 대해 잘못 주장했다는 그 이유는 바로 성경을 종합적으로 잘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것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끝으로 오늘 첫 대지의 대지의 말씀인 이 심판 때가 있는 영역에 대한 견해를 정리를 해보면 우리는 지금까지 심판 때가 있는 영역에 대하여 연구하는 방법과 또 심판 때에 대한 성경적 근거와 결론, 그리고 그 심판 때가 있는 곳은 과연 어디인가, 그리고 심판 때가 있는 영계의 중간 영역에 대한 그 성경적인 근거, 그리고 중요한 사항으로서 백보자 심판 때의 그 몇 가지 견해들을 분석한 것이 있죠. 그리고 이에 대한 잘못된 견해들과 또 반대로 올바른 견해, 성경적인 견해,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세 가지 심판 때의 명칭들과 또 요한계시록의 그 백보자 심판 때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원리, 그리고 결론적으로 일부 신학자들이 이 백보자 심판 때에 대해서 잘못 주장하고 있는 그 이유에 대한 것까지 우리가 모두 다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강의 두 번째 대지의 말씀의 그 주제인 이 심판 때가 있는 중간 영역과 모형적 진리와의 그 관계에 대해 우리가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심판 때가 있는 중간 영역과 모형적 진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자, 우선 먼저 모형적 진리를 통해서 알게 된 결코 변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구원 섭리에 대하여 우리가 설명을 해보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이방 민족의 군대들과 세 차례 큰 싸움을 하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법도를 온전히 지키는 백성이 되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와 같이 모든 성도들은 광야에서 이 마귀들과 싸우며 이 세 차례의 큰 연단 과정을 통과해야만 정결하게 되어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다 갖추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보충적으로 설명을 해보면 그림에 나온 것과 마찬가지로 이 성도들은 세 차례 큰 연단 과정을 통과해야만 정결케 되어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된다는 것인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그 백성들 모든 성도들이 대한 이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그 출애굽기의 내용에 나와 있는 그 모형이고, 자, 이 모형의 그 말씀해 보게 되면 이 40일이면 그 200만, 약 한 240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40일이면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까지 갈 수가 있게 되는데, 이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무려 40년 동안을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에서 살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모형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성도들을 모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고 지금까지 있는 모든 성도들은 바로 이러한 그 출애굽기의 그 광야 생활하는 그러한 과정이 바로 모형적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바로 애굽은 세상, 그림에 나와 있는 그 애굽이 있죠? 애굽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것은 예수님을 믿고 이제 그 연단 그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출애굽기에 말씀해 보게 되면 큰 그 전쟁이 세 차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자, 바로 군대의 추적이 있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갈 때 바로 쫓아오는 바로 군대. 여기 바로 1차 연단, 1차 그 연단 관계가 되는데, 자,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싸움을 하게 되면 백전백패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 설명을 하게 되는데, 나중에 이제 자세히 설명하게 되지만,
자, 바로 근데 추적이 바로 1차 큰 연단이고, 두 번째는 그 아말렉 군대의 싸움이 있어요. 근데 이때는 보게 되면 50전 50패가 돼요. 자, 우리 모세가 팔을 들고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팔을 내리게 되면 또 반대로 이 아말렉 군대가 승리하게 되는 그런 두 번째 연단 관계가 있습니다. 두 차례, 두 번째 큰 연단 과정.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아모리, 바산, 미디안 연합군대와 싸우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자, 이때는 백전백승입니다. 자, 그건 나중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또 그렇게 통과해서 가나안 땅을 밟게 되는데, 바로 가나안 땅은 천국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 차례 24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새로 태어난 백성들만 요단강을 건너가게 돼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다 죽어요. 여러분,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 평균 수명이 약 100년이에요, 100년. 그러면 그 40년 동안에, 애굽에서 나왔을 때, 한 2살 된 애들이 다 죽었다는 의미예요, 그것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바로 우리 성도들의 가지고 있는 죄성과 정력에 대한 그 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의 모형인 것입니다. 이건 자세하게 나중에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 자, 그리고 성도들이 광야 연단 과정을 해야 하는 그 이유는 바로 지금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린 것처럼 이 정욕과 죄성의 지배를 받아 더러워진 마음과 행실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의문점이 생겨요. 자, 그렇다면 이미 죽어버린 그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온전하게 정결되지 못하고 영계로 들어갔는데, 그들은 과연 나머지 연단을 과연 어떻게 받을 것인가 하는 것이 의문점이 생기게 돼요. 자, 그런 의문점에 대한 답은 바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모형적으로 보여준 것처럼 온전히 정결케 되지 못한 성도들은 죽어서 영계로 들어간 후에 천국에 들어가기 위하여 정결케 하는 그 영역, 중간 영역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이 심판 때에는 중간 영역이, 바로 이 중간 영역, 중간층, 상층부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나머지 연단을 다 받아가지고 모든 것이 완전히 이긴 자처럼 순결해졌을 때 천국에 올라갈 수가 있다는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보충적으로 또 보충적으로 설명해보면, 아까는 모형적인 것을 설명을 했지만, 이것은 바로 영계 구도의 실체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세상에서, 개인적 죽음을 죽게 되면 상층부에 그러니까 죽게 되면 중간층에 들어가죠. 이 상층부에 연단받는 장소에서 올라가서 나머지 연단을 다 받고 연단 과정을 다 통과하게 되면 이제 바로 이제 천국 3층천, 1층, 2층, 3층천 올라가는 그 교육받는 낙원에서 영적 할례를 받는 장소에서 나머지 천국의 교육을 받고 이제 천국에 들어간다는 그런 의미의 설명입니다. 그러므로 중간 영역을 부인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대부분 보면 이 중간 영역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을 해요. 이 중간 영역이 없다면 성경이 다 풀어지질 않아요, 이게. 완벽한 성경의 말씀이 풀어지지 않는 게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모든 계시의 비밀을 다 푸신다고 말씀하신 게 있죠. 그래서 이 중간 영역을 부인을 하게 되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을 받지 못하고 태어나서 죽은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간다는 건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면 내가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었다면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겠습니까? 그게 공의로운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래서 우리가 중간 영역을 부인하게 되면 하나님 자체를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중간 영역을 부인하면 모형적 진리에서 광야 40년 과정을 빼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출애굽하자마자 곧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출애굽기 우리 창세기, 출애굽기, 모세, 오경의 말씀들이 이게 다 의미가 없어지고 말씀이 희색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출애굽 말씀을 진리로 해석할 수가 없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 영역을 부인하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중간 영역은 모든 성도들의 광야 연단 과정에 해당되며 이 말씀을 지키면서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진다고 디모데전서에 말씀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면서 연단을 받아 정결케 되는 장소이므로 구원의 절대적인 필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제2대지의 말씀인 이 심판대가 있는 영역에 대한 견해를 정리를 하면 우리는 지금까지 모형적 진리를 통해서 알게 된 결코 변할 수 없는, 변개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 섭리에 대해서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이 광야 연단 과정을 통과해야 하는 이유와 또 온전히 정결케 되지 못하고 죽은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지를 끝으로 우리가 또 중간 영역을 부인하면 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모두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광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다음 주는 이제 저희 교단에 8월 1일부터 5일까지 그 시흥에 있는 저희 교단 수련원에서 매년 2번씩 치르는 대사경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참여하기 위해서 5일 동안 참여를 하게 되기 때문에 다음 주는 한 주간 쉬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8월 14일 날 다시 뵙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